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서대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빚을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빚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얻는 그런 빚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빚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묘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늘 부담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 내가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싫어서 빚을 안 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잘 요청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살면서 보면은 그게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빚지지 말아야지, 부담 갖지 말아야지, 내가 빚을 지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매일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의지를 하게 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든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도와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속에 빚진 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빚을 졌는데 누구한테 졌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빚진 것 말고 하나님께 빚진 것, 사랑에 빚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것 없어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고요. 근데 그 빚지는 내용이 어떻게 빚을 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 말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자, 오늘 여기서 빚진 것을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빚진 걸 얘기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신세를 진다든가 도움을 요청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빚이에요. 이것도 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또 어쩔 수 없어서 빚을 지어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빚은 그 빚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그 대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왜 빚진 자예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갚을 수가 없습니까? 내 생명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인데, 그렇죠? 내 생명으로 갚아도 사실은 다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다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빚진 자라는 건 늘 부채의식이잖아요. 부채의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빚진 자지만은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 빚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빚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죄의 종, 죄의 노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람이 뭐에 매여 살아요. 뭔가 이렇게 속해 삽니다. 근데 그 속해 사는 것이 다 뭐였습니까? 욕심이었고 본성이었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측면이었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매여 살았던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는 우리가 부담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만 빚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에는요. 종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이 같이 쓰였어요. 종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종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는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된 사람들이 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늘 우리가 거기에 속박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전쟁에서 진 것 자체가 죄인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박탈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또 한 가지 노예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빚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빚을 갚지 못하면은 자기 자식이 아니면 아내가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죄가 된 거예요. 돈이 없던 것 자체가 죄가 되어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좀 모순되죠. 포로가 죄다, 빚이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죄라고 말한 것은 거기에 속해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종이고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 빠져 있고 거기에 속해 있고 죄의 속성에 있을 때는 속 사람이 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할 때 육신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육신을 따라가 뭘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속해 있을 때는 그거밖에 못 봐요. 사람도 보는 견해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적을 때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배웠고 그것도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내용들이 많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살아온 삶들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옳은 줄 알고 고집을 부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생각이 넓어지고 나니까 고집 부린 것 자체가 잘못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둘을 구별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제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말을 바꾸어서 본성, 본능, 인간 그대로 내버려둔 존재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무슨 악하고 막 사악한 생각을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이게 다 육신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지 않아. 신세 끼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옳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근데 누구한테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인가요? 사랑 이외에는 나는 빚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랑의 빚만큼 큰 빚이 없어요. 다른 건 미워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상태에서 속상해할 수도 있지만 사랑의 빚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요. 빚은 빚인데 그 빚진 자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빚도 있어요. 이게 신앙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아까 빚 얘기를 했는데 빚 얘기가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갔습니까? 사느냐 죽느냐로 갔어요.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면 본성으로 살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가는 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의 행실, 아까 본성에 대해서 죽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재미를 느껴야 살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나의 삶을 신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어제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의 본성 속에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구, 뭐 그 외에도 수없이 많겠죠. 더 나쁜 것들도 많으니까 이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안 된 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힘드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써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요. 그런데 그냥 딱 평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내보여야 돼. 여기에 욕구를 가졌던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안타까움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그에게 주고 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입을 수 있는 게 줄어들어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가를 알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았던 것을 알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애를 낳으러 갈 때마다 그때는 승용차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길도 좋지 않아서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돌아올 때 애를 데리고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꺼이 그때마다 아이를 다 데리고 이렇게 온 거예요. 거리도 멀고 시간도 하루 종일 꼬박 걸리는 시간이니까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동차를 갖고 보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경 쓰이고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늘 잊지를 못해요. 벌써 30년이 넘은 시간들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태워줘야 될 때는 그 사람에게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태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빚진 자 의식이죠. 그렇죠? 지금 말하는 신앙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일부러 연결시켜서 말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빚졌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는 갚을 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가 먼저 훨씬 차를 먼저 탔었고 차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한 게 많아서 내가 그에게 빚을 갚을 건 별로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래야 될 경우는 늘 그 마음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좀 나와서 좀 타지 이렇게 안 타고 그러세요?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고 그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사실은 그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중요한 걸 깨달으면 중요한 빚진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소중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받았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베풀기 때문에 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팍팍 진전되죠. 앞으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사는 걸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내가 육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면은 육적으로는 죽고 나는 삽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지금은 갑자기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녀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요. 아까는 종 얘기했는데 빚진 건 종이었으니까 이제는 자녀 얘기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15절 말씀 비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빚을 졌지만 우리가 사랑의 빚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속박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녀가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그 무엇이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살게 하잖아요. 우리도 알고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을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살을까?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왜 그래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종살이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을 마지못해서 살고 죽을까봐 살고 정말 불안해하면서 사는 영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왜 그렇게 살아? 신앙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떤 의식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의식. 이것이 내가 무슨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 오늘 자녀의 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자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앙 중에서 절대자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마저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는 말을 하는데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기도문이 대표적인 내용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는 빚진 자인데 어떤 빚진 자예요? 자녀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부모에게는 빚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빚졌으니까 넌 내놔야 돼 이게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빚이라면 빚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도 기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자,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삼촌들이 자꾸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말할 때, 그렇죠? 막 그것 때문에 막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울고 한 번은 또 의심도 해보고 이렇게 살잖아요. 또 이제 혼날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혼났고 아니면 삼촌이 그런 말을 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변합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변해요? 아니야, 변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너무 힘든 처지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은데 중요한 말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빚졌는데 하나님께만 빚진 자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으로 삽니다. 그 영이 원하시는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녀 된 사람들은 종과는 다릅니다. 종의 영과 자녀의 영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죽을까 봐 하는 것은 종의 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녀의 영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해요. 상속자라는 말을 해요. 상속자. 이 상속자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다 재산 상속만 생각하지만 빚의 상속도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빚이 많은 집들은 상속을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빚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재산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상속이 뭘까? 재밌게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을 받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먹는 어떤 재산의 상속도 있고 또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상속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상속자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상속자라는 거죠. 뭘 받은 것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받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우리나라처럼 그 재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재벌은 영어로도 재벌이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재벌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재벌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애써 노력해서 세운 기업을 누구한테 그것을 넘겨주면 잘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 경영인한테 넘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자기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근데 자녀도 여럿이 있으면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할 것인가를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관심사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회사도 아닌데도 그 기업이 누구한테 재산을 넘겨주는가에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건희 회장이 뭐 왜 아들보다는 딸들에게 더 신경을 썼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 회사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일지 지금 보기에는 아들에게 줬으면 좋겠지만 아들보다는 딸의 능력이 나은 것 같아. 그렇게는 딸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왜요? 그 회사를 잘 운영했으면 싶어서.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기업의 마음, 기업주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세속적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같은 방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뭘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따지다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수준을 누구까지 높여요? 예수님에게까지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구원받는 초보에 있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데까지 갑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가야 될 걸 알게 되었고, 그것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할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고난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거야. 차원이 달라지죠? 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그냥 겨우 이기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마땅히 져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때로는 의심을 갖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굽어 살피셔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종사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우리가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아버지 이 일로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식구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암이 발견되어서 치료받아야 되는 식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암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오랜 통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식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의 권세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 후에 회복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주 앞에 감사하는 식구 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면역력이 약해서 체질이 약해서 또 질병이 발생해서 주 앞에 간절히 목적 걸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고쳐주시고 담대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는 뜻대로 잘 성장 발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픈 상태에서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진학을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 또 결혼을 위하여 출산을 위하여 목적 걸고 기도하는 자녀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어려운 시기여서 우리가 힘든 일도 많지만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